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영국이 낳은 청교도 유명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지었고 또 거룩한 전쟁, 아주 유명한 책들을 많이 지었는데 이 책을 지은 잔 번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런 책들을 감옥에서 지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국왕이 천주교 쪽을 믿고 개신교를 싫어했습니다. 개신교를 핍박을 하는 중인데 잔 번연 목사님은 개신교의 목회자이고 개신교의 목회자이니까 국왕이 잔 번연에게 설교를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잔 번연 목사님은 설교를 하였습니다.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 하나님보다 국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국왕의 명령보다 만왕의 왕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왕이 잔 번연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살이,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또 말씀을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억울하기도 하죠.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복은 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감옥살이를 하게 했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잔 번연 목사님은 감옥살이 하면서도 억울함보다는 거기서 말씀을 더 읽고 거기서 책도 쓰고 거기서 전도도 하고 거기서도 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완전히 모범수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교도소 소장, 감옥살이, 이 간수장이 보면서 이 잔 번연 목사님이 사모님은 얼마나 보고 싶겠고 자녀들은 또 얼마나 아버지를 또 그리워하고 걱정을 할까 싶어서 모범생이니까 집에 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몰래 제가 지금 잠깐 풀어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사모님도 뵙고 자녀들도 뵙고 따뜻한 집밥도 한번 드시고 오세요. 이렇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풀어서 이 번연 목사님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왜 목사님 이렇게 빨리 되돌아왔습니까? 집에 도착할 시간도 안 되고 같이 가족들과 만날 이런 시간도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잔 번연 목사님이 가는 중에 성령께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라. 이런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 가서 아내도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따뜻한 집에서 잠깐 쉬고 싶은데 그러나 성령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감옥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장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로 직후에 국왕이 그 감옥에 시찰을 나온 겁니다. 국왕이 나와서 잔 번연 목사, 내가 하지 말라는 것 해서 내가 감옥에 보냈는데 잘 있는지
이걸 확인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은 잠번년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때 잠번년 목사님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지 않고 집으로 갔다면은 잠번년 목사님 그리고 또 간수장 모두 완전히 국왕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이 얘기를 다시 했답니다. 국왕이 가고 나서 목사님께서 다시 돌아와 주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와 주셨기 때문에 저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말 듣기보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이 원하시는 때에 아무 때라도 집으로 가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만나고 싶다면 아무 때나 가십시오. 그리고 또 돌아오실 때도 목사님이 원하실 때 돌아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 인도함을 받는 것,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까? 때로는 이제 사람이 조언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생각 계획 따라 일을 진행해 나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최고의 복된 인생, 최고로 잘 나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2025년에도 이런 표를 정한 것,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 그리고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복된 길, 이 길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힘이 들어가고 우리의 생각, 내 의견 따라 해 나갈 때에는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지만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길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성령 따라 행하고 성령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교회도 오늘 우리들 자신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복된 삶, 주님이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해 첫 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복습을 짧게 하자면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 두 가지 같지요. 두 가지 같지만은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길을 막고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불기둥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인도하고 밤에 인도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땅만 바라보면서 만나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만 하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도하더라도 오늘 우리들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께서 이끄실 때 우리가 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순종, 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응답이 있을 때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또한 도와주시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잘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늘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것, 이게 같이 갈 때 박수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날개가 있어야지 날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나는 땅만 바라보고 있다. 이거는 그냥 뺑뺑이만 도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는 이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쪽입니다. 나는 오른쪽입니다. 나는 뒤쪽입니다. 이래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장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또 우리는 어떻게 잘 따라갈까? 여기에 더 집중하면서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끄실 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 이걸 우리들이 꼭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밖에 계시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성령께서 내주하면서 우리 안에 인도웰링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내주하면서 성령께서 오늘은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이걸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갈 때 어디로 이끌어 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우리를 이끌어 갈 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은 장소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여기 가고 저기 가라. 사도행전에서 빌립에게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장소적인 이끄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끄심의 장소는 장소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겁니다.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합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예수님처럼 모시고 살아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 진리 가운데로. 오늘날 참된 성도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진짜 계시나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성령께서 참된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안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뿌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무엇보다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 것,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진리가 뭔지 알아야지. 진리가 어디 장소입니까? 진리가 어딘지,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종말에 대한 징조도 말씀하시고 3년 동안 산상수훈 엄청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 때때로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남는 것은 누가 크냐? 누가 더 예수님의 오른팔이나 왼팔이냐? 도토리 키재기로 싸웁니다. 이런 제자들이었지만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임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 다시 생각나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예전에 들었을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오신 사도행전 이후에는 그 말씀이 완전히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이런 것 예수님 앞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또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또 사도의 제자들이 또 복음서를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교회에서 전통 중에 하나는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목회자가 설교 전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 기도 인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꼭 빠뜨리지 않는 것은 마지막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럴 때에 우리들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꼭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데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묵상하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을 잘 따라가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담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리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성경 읽어서 잊어버려도 됩니다. 말씀 외운 것 같은데 돌아서서 잊어버려도 됩니다. 잊어버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보면서 생각나게 하고 또다시 보면서 기억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 가는 겁니다. 목회자가 교회마다 왜 필요합니까? 목회자의 사명은 말씀 사역입니다.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살찌우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말씀으로 살찌워져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또 저는 또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요. 이게 제가 해야 하는 일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은 또 안수 집사님들은 함께 협력을 하는 겁니다. 행정적인 면에서 장로님들이 협력을 하고 돕지요. 그리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교회의 건물에 대한 관리 또 유지 이런 것도 장로님들이 협력을 하면서 우리들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공간 아늑하게 하고
겨울에는 춥지 않게 하고 여름에는 덥지 않게 하고 이런 협력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진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에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기 어깨에 있던 제2의 짐이 풀어지는 겁니다. 제2의 멜빵 이것이 풀어지면서 제2의 짐이 굴러서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고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제사함을 받았다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았기에 이제는 너희의 누더기 같은 옷이 필요 없다. 탕자가 입었던 이 돼지 냄새나는 이런 누더기 옷,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옷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더기 옷을 벗겨주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지막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두루마리입니다. 말씀의 두루마리. 지금과 같은 이제 성경책인 거죠. 말씀의 두루마리를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꼭 가지고 순례길을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천국 갈 때까지 잊어버리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의 두루마리 잊어버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말씀의 두루마리를 주면서 순례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이다. 고통이 있을 때도 있을 것이다. 절망적인 순간도 있을 것이다. 그때에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읽으면은 좌절될 때, 절망스러울 때는 이 말씀이 당신에게 힘을 줄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을 때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서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례자인 우리들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가장 든든히 서 가게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말씀의 이끄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종착역까지 무리 없이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이 진리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동양의 공자는 진리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진리에 대한 갈증은 있었습니다. 자기는 진리를 아침에 알고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공자가 찾는 그 핵심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온 철학자들이 공자가 찾던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하다 보니까 우리는 진리까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 이거는 한마디로 예수님께로 우리를 더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 가깝게 이끌어가고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이끌어가고 또 예수님과 더 좋은 친구가 되게 하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도 잘 지키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잘 따라 행하고 또 예수님을 삶에서 인정하면서 예수님과 매 순간순간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더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생각 따라 행하면은 마지막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도 헛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보인다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안기는 이 삶이 우리들의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은혜의 품에 또 위로의 품에 소망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을 따라 잘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에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깨달아 진리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 따라 잘 살아갈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웃으시는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품에 거하는 저희들 될 때까지 오늘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 편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